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세 방향,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 강령처럼 그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지키기 원하였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고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깊은 중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37절,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삶을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계명 속에 담긴 세 방향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37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의 뜻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도 다하고 우리의 생명도 다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늘을 향한 사랑. 신앙의 출발점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무가 아닌 관계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때에도, 또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영혼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의 품을 찾아 돌아가듯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떨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냥 그렇지 뭐, 좋은 말씀이네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말씀인 뜻이 이것이구나, 그 마음이 떨려서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런 떨림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지면 그냥 신앙은 껍데기만 불과한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은 의무이며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으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지 못하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옆을 향한 사랑.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를 이어 말씀하시는데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데 가정에서는 차갑고 기도는 뜨거운데 말투는 날카롭다면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가족을 향해서 또 힘든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막지 말고 또 막힘없이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요, 사랑의 범위를 더 넓히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도 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해 줘라.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이 쉬운 사랑도 아닌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수고가 따르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 그를 축복하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받지 않았냐? 너희가 먼저 사랑받은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또 원수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나를 변화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향한 사랑이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39절 말씀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심일까요? 아니죠. 나는 최고야, 내 생각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 라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도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늘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며 무너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야.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몸도 돌아보십시오. 지친 마음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창조물인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이것을 돌보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영혼이 건강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세 방향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자주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면서 이웃을 외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종교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반대로 봉사와 선행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결국 자기 의의를 드러나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랑이 욕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세 방향의 사랑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향한 사랑, 이웃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한 사랑,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하며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떨림과 어울림의 조화입니다. 떨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경외함이죠.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 움직이는 이 거룩한 경험이 바로 떨림인 것입니다. 또 어울림은 그 사랑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흘러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가정 속으로, 직장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울림인 것입니다. 떨림과 어울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가 가정의 사랑으로 이어지고요, 주일의 은혜가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사람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차가운 그런 영혼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넌 날 사랑하니?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니? 너는 너 자신을 만든 하나님 안에서 너 자신을 정말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니?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너 자신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길들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